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양옆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네. 저쪽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와 계시거든요. 한번 같이 인사해 주시면 안 돼요?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원수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이 시간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 중심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기쁨의 노래 함께 찬양할까요?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
나게 하랬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에 나게 하랬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주가 지으신,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기뻐 노래하네.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회복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다시 한번 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회복시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해볼까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의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법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함.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장담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주보를 보시고 그리고 자막을 보시면서 강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그리고 예배에 더 집중하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읽기 몇 주 남지 않았는데 우리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강구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내하셨던 우리 성도님은 저 뒤에 혹시 주보가 남아 있으면은 가능하면은 주보들을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실 때 이스마을 나눔터에 내용이 나옵니다. 예배 순서가 왼쪽에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예수마을 나눔터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 보시면은 말씀을 듣는데 참 순서대로 참 유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만 보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말씀만 더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로마서 말씀의 총 주제의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내가 변화됩니다. 들은 만큼 내가 평안해집니다. 한 번만 더 다 같이 따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목소리 톤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크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는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로마서 5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날마다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형이라는 그 소책자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바꿔서, 당신을 나로 바꿔서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진짜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주시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야,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너를 진짜 사랑하는 것은 바로 너를 대신하여 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는 거야 라고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라고 증명해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이 로마서 말씀이 기록됐을 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내가 제사함 받고 내가 다시 살아? 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말하기를, 아니 바울 생각해봐, 야, 예수님은 혼자잖아. 근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고 어떻게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사함 받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건 아니지. 아니 100번 양보해서 1대1이면 내가 이해가 된다.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항변한다.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21절까지 두 사람,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그 유익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시기가 언제냐,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아직까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은 그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원리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한 말씀이 12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시다. 첫째는 성경이 말하는 원죄는 무엇인가? 원죄. 죄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원죄고 자범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는 무엇인가? 원죄. 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죽음을 가져온 아담의 불순종. 자, 죽음을 가져온 누가 등장합니까? 아담의 불순종. 아까 바울이 두 사람을 비교한다고 했어요. 지금 죽음을 가져온 아담의 불순종. 자, 이따가는 뭐라고 얘기할까? 이 죽음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때는 죽음을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생명을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의 불순종, 순종. 야,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내용이 어려워요. 이해를 못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좋은 목사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죄송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 한다겠어요. 첫째는 성경이 말하는 원죄는 무엇이냐. 여기에는 죽음, 사망을 가져온 아담의 불순종. 그 죄에서 내가 어떻게 제사함 받고 해방될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죽음이 아니고 이제 생명을 가져온 아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불순종이 아니고 순종.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죽음이 아니고 생명을, 아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불순종이 아니고 순종. 은현이 왜 안 따라하니? 다 봤어. 기침.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그대로 보여주세요. 아담이 받은 죄 형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할 때 이게 첫 번째, 아담이 받은 죄 형벌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두 번째,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되었거든요. 인간이 되었어요. 그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유전으로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이 12절 말씀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 번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어. 그 죄 짓는 것을 내가 보았어. 그리고 그 행동을 내가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제 행동을 보고 똑같이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자손들이 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모방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12절의 해석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했는데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번째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쉽게 얘기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나도 그것을 따먹었으니까 나도 아담과 하와가 공범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해석인데,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12절 말씀에 맞을까?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고개가 좀 끄덕끄덕해요. 전혀 아닌 건 아니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슬기야 너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 지수 너도 있었어. 뭘 쳐다봐. 아니, 나도 있었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저는 없었는데요. 아니야. 12절 말씀 보니까 나도 똑같이 공범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모든 사람이, 여기는 온 인류를 말하는 건데 죄를 지었다겠어. 근데 여러분, 이 헬라어에 보면은요, 이것이 현재 미래가 아니고 과거 동사예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어. 그런데 계속해서 보니까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동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범자야.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죄인이 됐고 죽음이 왔지만은 앞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은 너희들도 죄인이 되고 죽을 거야. 이게 아니고 이것은 과거 동사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할 때 나도 공범자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니까 나도 똑같이 그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 성경이 바울이 기록했을 때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그 언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13절 말씀 봅시다. 그래도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어려워야 내가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내가 더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세요. 막 쉬운 것처럼 하지 마세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표정을 내세요. 그래야 내가 더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13절 봅시다. 시작.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언제 있었습니까? 출애굽기에 모세가, 그전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을 때는 율법을 받기 전에 죄를 지었어. 근데 그것이 죄인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침에 밥을 맛있게 먹었어. 김치하고 막 먹었어. 근데 이빨에 김치가 끼었어. 그러면 거울을 안 보면 내가 이빨에 김치가 끼은지 안 끼은지 알아, 몰라? 몰라. 모르지만은 김치는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께 받기 전에도 죄는 있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지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신호등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신호등 여러분 있으면은, 신호등 있을 때는 파란불 건너가야 돼. 차는 가야 돼. 빨간불 멈춰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신호등 없었을 때 막 지나다니잖아. 그런데 그러면 돼, 안 돼? 사실 그게 안 되잖아. 그거 똑같은 거야. 그 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은 단지 신호등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가지 아니하면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걸 지금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일까?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뭐냐? 그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봅시다. 넘어서 우리가 5장 12절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봅시다.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읽어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근데 그 명령은 뭐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동산에 있는 거 네가 다 먹고 다 누려라. 그런데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 명령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17절에 뭐라 했어요? 여기 말한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정령 죽으리라. 자,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한 사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로마서에서 이것을 기록할 때 한 사람은 곧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가 대표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 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면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대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이지만은 모든 인류의 너가 대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했는데 그러면 제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12절 하반절까지 다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아까 2장 16절과 17절 읽었는데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너 죽을 거야.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되는 것을 3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절 읽어주세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을 믿지 않아도 교회를 안 다녀도 사람들이 죽는 것은 다 알아요.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제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겠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제 싹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담 자신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학 용어로 아담을 온 인류의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표 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장 15절에도 그 한 사람의 범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에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7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18절에도 한 범죄로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거 이것만 정리합시다. 사망을 가져온 아담의 순종,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 온 인류를 대표했던 아담. 그가 불순종함으로 죽음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죄에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죄에서 우리가 해방할 수 있을까? 다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생명을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누가? 예수님. 예수님이 생명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에는 순종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예, 여러분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했어요. 오실 자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담이 온 인류 사람의 대표인 것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의 대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아담이 온 인류의 머리가 됐다면은, 사람의 머리가 됐다면은 바로 예수님은, 장차 오실 예수님은요 바로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 하나님 백성, 새로운 백성들의 대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 불순종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삶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심판과 생명과 대조하는 것을, 서로 대칭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넘어서 5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좀 힘을 냅시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이루었느니라. 아멘. 정리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1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고 했거든요. 순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뜻이 있는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여러분들이 이거 찬양도 있는데 읽어주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자, 나게 보세요. 하시고. 때가 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시고? 여자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뭐냐? 자,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신 것이고 율법에 매어 있는 거예요. 그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는 그 저주받는, 십자가에 죽으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켰다는 것. 또 한 가지, 순종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같이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가서서 땀이 핏방울이 되고 온 눈물 흘리면서 다 흘렸어요. 근데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내가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파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나 나의 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니 죽음이라는 게 너무 두렵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정말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순종은 뭐냐? 수동적입니까? 아니에요. 능동적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은 뭐냐? 자발적으로 하셨어.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신 것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은요 불순종한 나를 죽음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순종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순종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야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 대신 누가?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 표현을 대신 순종의 은혜라라고 책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아하, 대신, 나 대신 순종했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는 것. 이 말은 나는 순종 안 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 안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은 누가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순종하심으로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 12절부터 21절까지 은혜, 은사, 선물, 카리스, 이것이 10번 나와요. 12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본문에 10번 은혜, 선물, 은사 10번 나와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넘치게. 다시 말해서 내가 순종해야 하는데, 그럼 내가 죽어야 하거든요. 근데 대신 누굽니까? 예수님이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함으로, 순종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아까 예수님의 순종이라 했잖아. 그것이 생명을 가져갔다 했잖아. 대신 순종의 은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선물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으면은, 말씀에 순종하면은 엄마 아빠가 선물 줘, 안 줘? 서야 준다게 주지. 막 눈을 뜬그렇게 해가지고 막 나만 쳐다보지 말고, 누나 너 너무 말씀 잘 듣는다. 오늘 또 제가 장로님께 또 전화해가지고 또 수아가 말씀 들을 때 막 눈을 땡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럼 그 순종의 은혜를 달라고 할까? 고개를 끄덕끄덕하네. 자,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보세요. 대신 순종의 은혜는 뭐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지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순종했단 말이야. 내가 순종하려면 내가 죽어야 하거든. 근데 예수님이 대신 순종했기 때문에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순종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 크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넘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도 읽어주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다 같이 하였은즉 빨간색입니다.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더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 대신 순종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절 더 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은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다음에 합시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두 대표 주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음을 가져온 아담, 불순종. 한 사람은 생명, 영생을 가져온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 두 사람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아담은 죽음, 사망, 심판, 그런데 불순종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 생명, 영생, 은혜를 가져온 대표 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지금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내가 믿던 믿지 않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한쪽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아담으로, 불순종함으로 아직도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더 좋아합니까? 죄의 종로로 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살리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한쪽은 분명합니다. 영원한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그 방법, 그 길,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 믿는 걸, 내 말씀을 듣는 걸,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천년 만년 살 줄 압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나는 죄인인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건 임용고시를 보는 것도 아니고, 강두사고시를 보는 것도 아니고,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중간고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나는 이미 죽었지만은,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지만은 내 대신 순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동영상을 한번 보겠는데요,
그리고 말씀을 딱 주고 끝나겠습니다. 하나 더 삶의 적용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해서 사람을 대표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죽음으로 몰아갔어.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영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반듯하게 세우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이 브리즈번에, 아니 전 세계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비록은 작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디든지, 농장이면 농장, 학교면 학교, 캠퍼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기분 좋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낙장하는데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상 한번 보고 그리고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Hey, Mike, can I talk to you? You bet, Logan. What's up?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that God just told me. Okay. Last night, my dad was roping this calf. And this calf had been born from a really old cow. She didn't have really the greatest milk. She didn't have, like, the vitamin C and stuff. Okay. Hold on. Mom? So cute, I guess his mom's talking to him. I'm talking right now. I'll be up in a second. But sorry about that. But anyway, she broke her back. And this morning I went out and put her down myself. I was talking to God. I was asking God why she was special. And God said, you know, Logan, my son was special, but he died for a purpose. It's kind of the same thing. That calf was close to me, and God's son was close to him. Logan, you're so right. It's true. Think you're gonna be okay? Yeah, I'll be fine. But I just wanted to tell you guys that is so important. Just remember, when you lose the loved one or a pet, always remember that God gave His Son too. And He understands. He will always understand. He will always just run to Him. Logan, you're wiser than you know, buddy. Oh, sometimes I don't think I'm wise. Trust me, I've done a lot of stupid stuff. But I've learned from it. Yeah, but see, buddy, that's what makes you wise. Somebody that learns from their mistakes. Oh, I just figured I'd better call and share with you guys. Love you. Love you too. Bye. Bye-bye.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찬양 부르도록 합시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과 38절과 39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직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그 한 사람, 예수님처럼 나도 한 사람 삶의 터전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에게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나눌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하나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조금 전에 12살 노건아 어린아이가 그 송아지 죽음 때문에 안타까우면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 집도 고양이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떨 때는 고양이가 사람보다 더 나를 반겨주고 내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할 때가 사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양이는요 영혼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은 그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천년 만년 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것인데,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버겁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사랑스럽고 좋고 행복합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요. 이게 가장 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받았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기도하겠고, 여러분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나는 그걸 믿을 수 없어, 그게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그걸 믿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난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그것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만 우리 잠깐만 한 1분만 기도하겠고,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우리 예수 말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사람이 되고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거둬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역할을 이기시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죽는 사람 가운데 내가 감격하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전하시옵소서. 우리 예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는데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걸 감격하며 이제는 내가 얻은 그 생명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내가 한 사람이 이번 한 주간도 삶의 터전에서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하나님, 내가 있는 농장 또 캠퍼스 공장 일하는 그 터전에서 하나님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시간을 드렸고 마음을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물질도 예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가장 아름답게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날마다 감격하며 그 사랑을 나누기로 약속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또 우리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가운데 우리 엄마 아빠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